우리 이제 지난 주일까지 이제 행복모임 진행하면서 행복모임 다시는 분 또 성도님들이 같이 또 전도해서 영화교회부터 이제 우리 작년 노년까지 이제 한 100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이후의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질 만한 인원인데 우리 한 100명이 따로 분립해 나가고 100명이 채우면 또 한 2배로 채워지고 원래 교회는 그런 건데 용기가 안 나죠. 한 100명 정도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잘 보살펴야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초동교회가 제일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 초동교회 없지만은 우리 초동교회 또 전수사님, 선생님들, 학생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은 많이 계신데 박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실 일입니다만은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힘써 계속에 전도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행복모임에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열매가 있으면 막 더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등교회 전사님 아이들한테는 큰 건 아니지만은 논산에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카페 조이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핫바를 먹어라 얘기했어요. 1,500원입니다. 50개면 75,000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 주의게 돼야 될 테고요. 오늘 찬양 잘하시죠? 예, 연습도 하면 막 또 미국 가가 싶어서 연습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무대 여러분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도 계세요. 미국에. 우리 같이 한번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예. 이제 70대 후반 되신 부부가 은퇴도 하시고, 이제 가끔 자주 좀 다르네요. 이렇게 이제 남달리 여행을, 전국을 많이 다니시는데, 하루는 이제 그 국도변에 있는 그 음식점에 점심을 먹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한 5분쯤 갔는데 옆에 앉았더니 이제 아내 되신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냥 또 식당에다 안경을 두고 나왔네. 여보 다시 좀 돌아갑시다. 이제 이 남편 할아버지가 짜증이 났어요. 70대 후반이면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까? 화가 났어요. 전 차를 돌리면서 가는데 계속해서 할머니 핀잔을 줍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고.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모르냐고 말이지. 응?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거냐고 말이지. 그동안도 나를 힘들게 하더니 하여튼 고름 비어가지고 그냥 안경을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안 보이잖아요. 갑시다. 가면서도 계속해서 뭐 30년째 20년을 계속 하여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한국으로 돌아와서 식당에 가깝게 됐는데 말을 탁 끊는 거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부인 되신 할머니가 아직은 끝날 때가 안 됐는데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몸이 아픈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식당 앞에 문 도착했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보 왜요? 또 뭐 욕하려고요? 아니 가는 김에 내 모자도 좀 가져와. 딱 째려갔어요. 한 17초 째려보다가 알았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안경 찾고 모자 찾고 안경을 딱 끼고 모자를 뒤로 딱 해가지고 차에 앉는 거예요. 안경 썼네. 내 모자는 딱 내 보였어요. 골빈 마누라 데리고 산다고 막 돌 꽉 찬 머리에 얼마나 차고 힘들겠어요. 모자나 쓰세요 하고 이제 돌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집에서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말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데, 전 집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물어봐도 됩니다. 점수가 좋지는 않지만은 한 78점은 될 거예요. 60점 안 되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호와서 왕인데, 모질고 독하고 악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이 할머니 아달랴가 왕 될 수 없는데
아들 죽고 나는데 손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핏덩이 같은 여호와서가 고모랑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고모부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면 왕이 오르는데 7살 때 왕이 올라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사 왕의 이 세대 이번의 생애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살아 계신 동안하고 돌아가신 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역사는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탄생 전 언제, 탄생 후 언제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상으로 본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계시는 때 삶이 다르고 그 후의 삶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비뚤어진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 결과를 또 23절부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분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계속 하는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계속 다듬어 주시거든요. 신하도 있지만은 이분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 까닭에 왕도 되었고요. 배후에 하나님 역사가 있으시지만요. 그리고 왕으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14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방백들, 신하들을 말해요. 많은 관리들, 이 관리들이 왕을 높이고 절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 관리들 말을 듣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신하, 방백 관리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유다 왕국에 있었던 여호아사 왕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 신하들은 또다시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었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껏 왕으로서 기분은 좋은데 나라 일은, 개인 일은, 가정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관계라 그래요. 관계. 사람 더불어 살게 될 때 이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고 좋고 풍성하면 친구가 주변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당연하겠지만은 그 관계만 올바로 있어도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단치 않지만은 누가 봐도 평범한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말이 안 되는 장애를 가진 분은 또 수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말이라는 게 모양은 없지만은 나타내는 바가 힘은 대단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민수기 말씀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말 따라서 어떤 때는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맑아진다. 근데 왜 속이 이래 답답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할 수가 있죠. 그저 이분 만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항상 보면 긍정적인 분이 있는데 어떤 게 만나 이야기하게 되면 빨리 집에 간다고 얘기를 안 하나? 내가 먼저 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움츠려들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말 하게 된다고요. 만나면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시원하면서 생기가 도는 그런 만남과 말도 있지만은 듣고 나면 그냥 마음이 답답하게 괴로운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데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용기를 북돋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함으로써 다 100점짜리 잘하면 좋은데 때는 우리가 전혀 그 생각이 아닌데 우리 말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선한 의도인데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어려움도 생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되게 이제 이 부부 행복 가정 이야기가 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술에 30조가 가슴에 30년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죠? 예를 들면 삶에 자주 그랬겠지. 골이 빈 여자 같으니라고 이 남편이 한 이야기가 두고 속으로 눈을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하면 한마디 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 들은 사람은 두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 믿는 복을 받은 것 저도 우리 모두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참 감사해요. 그분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듣고 또 알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남북에 나눠져서 남쪽은 유다 왕국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오늘 유다 왕국인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네 번째 아들이랑 12번째 아들 베냐민이랑 그 지파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유다가 이제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도 앞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창녀집에 가요. 그런데 며느리가 창기로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집안에 내려와서 예수님도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사돈 맺겠습니까? 절대일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집안을 상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여기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참 좋은 일, 장점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도자로서 큰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이게 돼요. 이분이 왕이지만은 남의 집에 이 아내를 뺏어왔어요.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인 그 여자의 남편을 자기 손이 아니지만은 요압 장군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어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집안을 망가버리고 충성스러운 그 군사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에 뭐 삼촌 또 당수 할아버지 될 것 같으면 우리 집안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분이 시아버지 같으면 시집 가겠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분을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잖아요. 이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이제 신약계에 보게 되면 우리 자주 살피는 것처럼 남편이 5이었던 여자 나오잖아요.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사는데 정식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 성경 말씀하고 참 답답하고 궁금해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정말 비극적인 여인이에요. 그분하고 사돈 맺겠어요? 그죠? 그분하고 친구 맺겠어요? 우리 동네 오면 이사 오게 하겠어요? 떨어진다. 집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은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던 베드로 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에 쳤는데 예수님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당신 보니까 같이 다녔고 사투리가 보니까 저 갈릴리 사투리인데 틀림없는데 그런데도 왜 예수 얘기하냐고 재수없게 말이지. 모른다면 모르는 줄 알지 말이지. 그러다가 예수님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런 인간 용납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 그죠? 하시겠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인간거리 했는데 베드로님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거를 낱낱이 다 펼쳐 보이고 우리의 말이 한글 녹음을 다 틀어 보인다면 참 부끄러운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은혜 까닭에 저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은혜를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삶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주님을 닮아가려 소원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또 주님 닮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별것 아니지만은 이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은 두 아들을 죽인 죄인을 원수 같은 죄인을 자기를 죽인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걸 보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잡니다. 살리는 말. 이런 말에 우리가 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7살에 즉위를 했는데 여호야다 왕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분과 관계를 늘 이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이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성을 다해서 이 왕을 잘 섬기셨고요. 2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말씀 들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굽은 길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살리는 말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가도 들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 이후에 4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이제 그 할머니가 다스릴 때, 아버지가 다스릴 때, 할아버지가 다스릴 때 그냥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알 아세라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야다의 말씀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바로 해야죠. 그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다 낡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수리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셨을까? 그런 마음이 참 드는 거죠. 성전을 다시 수리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주중에 이제 우리 예배당에 와서 뭐 바깥 청소하는 분, 이피전호를 다 청소하고 닦는 분, 또 옆에 우리 교육관 할 때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이 계세요. 계셔서 저희들이 손이 많이 내놓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믿음 안에서 이 왕을 돌보고 섬기게 될 때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독려하고 제사장을 독려해서 성전세를 다 율법대로 걷어들여서 성전을 잘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더불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를 만나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더불어 생활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14절 말씀 보셔요. 우리 아까 15절도 봤는데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물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성전은 좋은 건물로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겠는 일을 다 놓쳐버리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번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번제는 전적 헌신이에요. 전적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 드려요.
자신을 살피면서 죄 허물을 고백드리고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서 정말 복이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좀 보면 남들 볼 때에 저렇게 안달을 낼까? 매 주일이 1년에 52번이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도 한번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번제를 모든 날에 항상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제사장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보니까 눈이 열려져서 성전을 수리해야지 깨끗하게 잘 수리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성전 수리를 마쳤다 그래. 견고하게 잘했다 그래. 그리고 많은 필요한 제사 그릇들, 기명들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130이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이분을 만날 수도 없죠. 가르침도 없죠. 교훈도 없죠. 때로는 고면의 말씀 듣기도 어렵죠. 살리는 말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 신하들이 다 와가지고 왕에게 절을 합니다. 왕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냐 그러면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은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옛날 할머니 때 아버지 때 하시던 것처럼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끊임없이 높여주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달콤한 말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19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에 돌아오라. 경고의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20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계신데 이분도 제사장이겠죠. 그죠?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유다 백성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기를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받을 복을 걷어 차버렸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다윗 솔로몬아 하나님 버리면 버림당한다. 하나님 버리면 버림당한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당부하셨거든요. 자자손손 이혼을 남겨주신 거죠. 그런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왜 성전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바른 소리에 귀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보던 눈이 다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스가랴가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백성들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죽여버리면 좋겠다. 왕에게 상소를 했겠죠. 통초가 없어서 그래도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통초가 없어서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나라 평안합니다. 죽여라. 그래서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돌로 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셨던 여호야다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혀 딴 세상이 펼쳐졌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왕을 높이게 했어요. 얼마나 잘한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결국은 병든 마음을 갖게 만들고 죽음의 결과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참 죽게 될 때 하나님 이 행편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행편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유다 북쪽편에 있는, 북동편에 같이 펼쳐져 있는 아람 군대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잘못된 말로 우상숭배에 만들고 성전을 버리게 만들었던 방백들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신하 관리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다가 자기들이 먼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 멸절시켰어요. 24절 말씀처럼 유다 나라의 군대가 훨씬 많은데 아람 군대가 숫자는 적지만은 많은 군사인 유다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힘이 있어도 실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 나라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아스가 25절 보면 부상당했습니다. 적군이 부상당해 버리고 갔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치료받는 이 요아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죽은 걸 생각하면서 대신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 왕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거짓말하던 신하들, 달콤한 신하들 다 죽임을 당하고 유다 왕국은 크게 패배를 하고 요아스 왕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게 되면요, 이제 16절에 무리가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왕들이 묻히는 곳에 여호야 제사장은 거기에 장지를 삼았어요. 살리는 말을 했던 주에 계신 여호야 제사장은 왕처럼 떠받들림 받고 그 돌아가신 뒤에 묘도 아름다웠어요. 정작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끊임없이 마지막에 죽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사람에게 관계를 맺은 이 왕은 죽고 난 뒤에 그냥 다윗성에 왕들이 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골로새 4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참고로 생각했는데요.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읽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touch on. 우리 아까도 이제 찬양 속에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하게 되죠.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트랜스포밍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100배의 결실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말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말을 항상 우리가 잡니다.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아래 보면 또 감사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소모로 맛을 내는 것처럼 잘해라. 부성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고 큰 소리 하지 말고 맛을 나게 들을 맛이 있게 말씀을 유익하게 해서 자꾸 더하기를 해주고 우리가 잡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오늘 방백들은 요아스 왕에게 진실된 말을 못했어요. 당장 듣기는 좋은데 나라도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전쟁에 실패하고 개인도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때문에 많은 우리 한 건 아니지만은 저분이 내게 해준 이야기 때문에 예수도 믿게 되었고 저분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힘도 얻고 참으로 내 용기를 가지고 정말 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오늘 예배드린 저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만남, 관계에도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삶에 저도 우리 모두도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모든 이웃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를 말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나 도와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아뢰고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들을 주님 앞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